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18절에서 독생자의 이름, 오늘은 독생자, 성자 하나님 독생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삼위일체를 계시하는데 그 진술은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둘째,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삼위이시다. 둘째,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이 세 가지 진술을 강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늘 강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양태론이 있고 아리우스주의가 있고 종속설이 있고 삼신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론을 차례차례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양태론입니다.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양태론은 각각의 위격이 서로 다른 형태 혹은 서로 다른 유형들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진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이 진술을 부정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유형들로 존재한다.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아들로 나타나며, 성령 강림 이후에는 같은 위격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해가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유형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신약에서는 아들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물론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근거 구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두 구절에 대한 오해가 바로 양태론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구절은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양태론적인 본문이라기보다는 성부와 성자 두 위격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역의 목적과 방법이 일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태론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인격 간의 내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하나인데 셋인데 하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위격 간의 내적이고도 개인적인 신비적인 관계를 양태론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태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등장한 세 인격이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도 허구나 가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또 양태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속죄론의 핵심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부정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건은 삼위일체 구도의 이해가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면 우리의 구속, 소위 속죄론, 구속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다, 이것을 믿어야지 양태론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론이 있어요.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진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를 부정하는 이론이에요. 아리우스주의를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아리우스주의란 이 교리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정제당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리우스가 전개했던 사상을 말하는데, 이때 유명한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간의 논쟁이 유명합니다. 삼위일체 논쟁도 유명하고 기독론 논쟁도 유명한데 아리우스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리우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창조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이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가 낳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바로 그로부터 탄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창조했던 순간이 있었고,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양태론하고 좀 비슷한 면도 이런 부분에서는 있지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피조물보다 더 우월한 천상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술에서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각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계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는 본성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혹은 아버지와 유사한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자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구절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몇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가 나오죠.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아들 개념, 독생자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이 독생자라는 말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낳아졌다는 거예요. 출생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이죠.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에서 아리우스자들은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 먼저 나시니, 이 표현을 가지고 성자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개념, 독생자 개념을 성자가 성부로부터 태어났다고 보는, 출생했다고 보는 그런 주장이 바로 아리우스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말을 오해를 했어요. 여기에 먼저 나시니는 성자 그리스도가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합당한 권리가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성자가 성부로부터 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장자의 명분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먼저 나시니가 원문에 보면 같은 동조어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장자의 명분은 프로토키아,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먼저 나시니는 프로토코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자들은 성자가 성부로부터 출생했다고 보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독생자의 개념을 오해한 겁니다. 그들은 모노는 오직, 온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게나오는 자식을 얻다, 낳다, 비어 난 걸로, 출생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모노는 단일, 같은 성분, 모노라는 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뜻하고, 게네스는 급이나 클래스지요. 종류, 카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분으로서, 독특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질, 모노게네스, 동질, 성부와 성자가 동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위격이 계시지만은 각각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동질, 모노게네스, 본질, 동질, 같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본질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모노게네스. 우리나라 말도 아들, 3대 독자, 2대 독자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리우스주의처럼 우리들도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말 자체가 3대 독자, 2대 독자 그런 태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모노게네스, 동질이다, 본질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주의가 아주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성자는 나신 것이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시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유일한 주시며, 성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자, 유일한 주예요.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중요한 말이에요.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 호모우시안, 동일한 본질, 동질, 본체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니케아 회의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아리우스주의는 두 번째 진술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이론을 진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양태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개념 정리를 하면 아리우스는 성경적인 삼위일체 진술 첫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세위격이시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양태론이고, 두 번째 진술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거기에서 오해되고 있는 것이 독생자가 오해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종속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종속되었다고 믿는 주장이 바로 종속설이에요. 종속설도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진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를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와 비슷한 것이죠. 이 설도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고백하는 니케아 공예 결의에 의해서 이미 정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주 무서운 것이 삼신론이에요. 트리데이즘이라는 것인데, 삼신론은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진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각 위격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버리냐면은 세 분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 아니에요. 마치 삼두마차처럼 세 분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 석삼자, 신자에서 삼신, 트리가스, 그래서 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진술 세 가지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위가 계신다. 하나님은 두 번째,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처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태론이나 아리우스주의나 종속설이나 삼신론은 이 성경적인 세 가지 진술에서 벗어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이론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고, 삼위일체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자꾸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인데 셋이다, 셋인데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들어낸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계시는,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오해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교회는 그토록 삼위일체 교리에 큰 관심을 가졌을까? 삼위일체 교리가 인간의 불가의 영역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삼위일체가 부정되면 신론이 부정되면서 모든 기독교 교리 체제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우주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가 오해되면 속죄론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죽은다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는 속죄가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만약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신성을 부정한다면 이신칭의의 교리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파워, 그냥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게 이제 기독론의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기독론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플러스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계시는데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처럼 성자는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 100 플러스 그 다음에 사람 100 플러스 이꼬르 200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이꼬르 100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그 연합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기독론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속죄론이라든지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단순한 피조물이라면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죄송하지만 천사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만약 그리스도가 피조물인데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가르친다면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모순을 범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과 독립성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전반부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경배의 대상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 자기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의 오해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을 이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 안에 완전한 다양성과 완전한 통일성이 이 세상의 질서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다양성이 통일되어지고 통일성이 다양하고 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신비한 연합,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자기 이론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비한 연합,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이 계신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 신비한 연합이 바로 삼위일체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주의 다양함이 통일과 질서를 이루고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운용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신비한 연합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각 지체들이 주님 안에 있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거룩한 교회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오해들을 공부했어요. 양태론도 배웠고 아리우스주의도 배웠고 그 다음에 삼신론도 배웠고 종속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외에도 다양한 오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양한 오해들을 딱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가 자기 계시를 하셨던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계시한 원리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 진술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도 새 진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세 인격이시다. 둘째, 각 인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 삼위이시다. 둘째, 각 인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해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이 풍성한, 이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교리를 딱딱하게 생각하고 부정하고 교리 공부에 대해서 게으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받고 믿음으로 엇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내 신분과 위치를 지키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